우리가 계시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유일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계시를 또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서적을 읽기 시작한 때가 1995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정확하게 기억하냐 하면은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저자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책을 읽었는지 한글 파일로 표로 만들어놔서 기록을 해두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적 기억을 합니다. 가장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뭐냐 하면은 존 스토트가 쓴 성경연구 입문이라는 책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평신도 훈련 준비하면서 일단 사사기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성경의 목적과 또 성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저도 알고 우리 배우시는 분들도 먼저 알고 그렇게 배우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존 스토트가 쓴 성경연구 입문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특별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그 책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의 감동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잠깐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존 스토트는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즉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이 곧 성경의 목적입니다. 또한 성경의 주요 텍스트 세 가지를 고른다면 구원이고 또 예수님이고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요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진리는 지적 가르침을 넘어서 구원이라는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경험에 그 읽는 자로 하여금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은 어려운 언어나 어려운 고상한 문자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와 다니엘서 조금은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이 헬라어는 당시 기록한 저자들,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을 때 고상한 문학적 언어를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서 시장에서 쓰이는 단어들, 그리고 관청에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을 골라서 그런 헬라어로서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 아니면은 아주 이제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어를 읽을 줄 알고 단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성경은 고상하지 못합니다. 문학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어떨 때는 존 스토트에 의하면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진리의 내용이 읽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로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성경은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으로 넘쳐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은 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성경들입니다. 그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둘을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었죠. 그때 그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만 봐서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연결됨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가야 되는데 요한복음 이제 20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184면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계시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입니다. 1장 이제 18절부터 20절인데 18절을 또 포함해서 이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인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고 더불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곧 일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간단한 몇 가지만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도 일반 계시에 해당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일반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이 일반 계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반 계시 가운데 충분히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보고서도,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러한 이성과 또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셨고 또 그의 창조물들을 통해 보고 연구할 능력을 주셨으므로 사람이 정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학자들도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여전히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진화론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그런 헛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하심을 여전히 애써 부인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직한 의사라면 인간의 몸을 보고 연구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진화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혹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창조주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들이 애써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20절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를 할 수 없다고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또한 믿게 되었을 때,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계시인 성경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앞전에 불렀던 것처럼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일반 계시의 은혜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계시를 또 일상의 삶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로 정하고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이 강단에 썼습니다. 자연 계시만으로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자연 계시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핑계나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공정함을 일반 계시는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만물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일반 계시를 통해 발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죠.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일반 계시 및 일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먼저 일반 계시 및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1854년에 태어나셔서 1921년경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거의 동시대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이 헤르만 바빙크가 어떤 신학자에게 영향을 미쳤냐 하면은 코넬리우스 반트리라는 신학자, 그리고 또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그렇게 이어져 왔고, 또 이 루이스 벌코프의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우리 총신신학의 기초를 세운 박형룡 박사님이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주의 신학이 이어져 왔거든요. 우리가 위에서 볼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처음에 헤르만 바빙크 이 신학자께서 들어간 신학교가 캄펜 신학교라는 곳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성에 안 차서 그만 중퇴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중퇴하고 어느 학교로 가냐 하면은 레이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레이든 대학교는 유럽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자유주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혁주의 신학교를 버리고 자유주의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정말 안타까워했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헤르만 바빙크 이 신학자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주의 신학을 일반 계시 차원에서 좋은 점만 뽑아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보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딱 하나의 장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뭐냐면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쭈븐길리 윤리학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고, 또 거기서 졸업을 하고 그 방법론을 채택을 해서 유명한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을 또 쓰시게 됩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해서 자유주의 신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물들지 않았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분의 신앙이 철저히 성경 말씀에 뿌리 내렸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도하는 신학자였기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박형룡 박사님께서 그 옛날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후학들을 이제 기르고 계셨죠. 가르치고 계셨죠. 근데 그때 이제 박형룡 박사님의 뒤를 이어서 유학을 떠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했던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개 목사님, 유학을 가시게 되면, 유학 가서 신학을 배우시게 되면 꼭 기도하는 신학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됩니다. 이런 조언을 꼭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유학을 가면 찾아오는 유혹이, 자유주의 신학의 유혹이 정말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룡 박사님께서 그러한 조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꼭꼭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러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도 기도하는 신학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철저히 말씀 중심, 그리고 또 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신칼빈주의를 표방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이런 일반 계시를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로 간직하면서 동시에 누룩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적자보다 더 크신 분이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강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이다. 또한 이 신앙은 죄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지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요, 올바로 자리 잡은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혼합주의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이단에 가깝죠. 또 하나, 이원론도 아닙니다. 세상과 동떨어져 나 혼자 경건해지고 나 혼자 신앙 지키며 살겠다, 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하면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 세상에 참여하는 보편적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말씀을 통해 늘 배우면서, 그리고 또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들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 하에서 선하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 보게 되면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A.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책에 너무나도 유감스럽고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실화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하면은 심리학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중년의 나이 드신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성분이 정신병이 굉장히 심했는데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았단 말이죠. 정신과 의사가 이제 써준 그 약들을 복용하면서 거의 다 나아갔습니다. 그런 나아가는 과정 중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 하면은 당시 나갔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성도분 이제 정신병이 다 나은 것 같으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약 먹지 마시고 지내십시오. 예수님이 은혜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을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언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 말만 듣고 이분께서 약을 끊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불행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그 갓난아이 어머니께서 일이 바쁘셔가지고 잠깐 그분 품에 맡긴 거예요. 그 정신병을 앓았던 사람 품에. 그래서 그 남성분이 그때 그 어머니가 안 보는 사이에 그 아이를 살해를 하고 맙니다.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아요. 정신병 때문에.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A. 시멘즈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이 참 되게 유감스러웠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성령께서도 불가능하신 일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 사건의 근본의 문제점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의 잘못된 조언에 기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째서 성령께서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함부로 말했는지 전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건의 원인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 그 죄악으로 인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심리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퍼졌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에 너무 교회들이 물들어 있다라고 판단했던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은 오카논 목사님의 아들인 옥승호 형제님이라고 계신데, 지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께서 무슨 책을 쓰셨냐 하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오해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뭐냐면은 이 책 제목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혹은 심리학을 비신앙적인 것으로만 간주한 나머지 일반 계시 차원에서 심리학은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거부감을 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짧게 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책을 더 읽어봐야 자세히는 알겠지만 물론 옥성호 지사님께서 그런 의도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단지 복음의 진리보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썼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은혜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일반 계시 차원에서 활용할 만한 또 더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일반 계시 및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사실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읽었던 책 가운데 생각나는 책이 뭐냐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책의 취지는 이거예요. 막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맛보길 원하고 또 이적과 환상을 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거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영광 드려야 될 일들이다.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신비한 삶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내용은 지금 거의 다 까먹긴 했지만 그 취지는 뭔지 이제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누리는 은혜들도 있겠지만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하나하나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주 전인가요? 그때 발목 쪽 그 엄지발가락과 연결되는 인대가 염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좀 있으면 낫겠지 했는데 전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오른발을 바닥에 내릴 때마다 엄청난 통증이 밀려와가지고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통증을 치료하는 주사 4방을 맞고 그리고 약도 이제 처방받아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겨우 낫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통증을 느끼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통증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그것을 여태까지 너무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구나.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일이죠. 또 매일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자유롭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직장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사실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해도 모자라다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삶을 살 때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사시기보다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같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점촌제일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